저희들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지금 저희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키워드를 증인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어요. 증인. 증인 그러면 뭐 그렇게 낯선 단어는 아니죠. 증인 그러면 당장에 그게 무슨 말을 말하는지를 아실 거예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 증인이 되겠죠. 결론적인 말입니다. 이 원래 이 본뜻이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어떤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 증인이 되겠죠. 영어로 witness, 증인. 증인은 한 사람으로 보통 증인이 성립이 되지 않죠. 모든 문화권에서의 증인으로서의 성립이 제대로 되려면 늘 두 사람 이상을 찾고 있는 그런 증인입니다. 이 단어가 그리스 헬라어로 보면 좀 흥미롭습니다. 증인이 곧 마르투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이게 마터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되어서 영어에서 그게 순교자라는 뜻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증인된 삶을 사는 선택을 했을 때, witness, 증인된 삶을 살려고 할 때, 그들에게는 죽을 각오를 하고, 순교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하고 동일된 그런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순교자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했던 것입니다. 뭐 잘못해서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싸워서 순교자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 하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순교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과 순교자는 거의 동일시되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본문은 11장을 다루지만 사실은 12장, 13장 이 세 장에 걸쳐진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의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요약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한때, 두때, 반때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저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의 은혜.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이걸 잊어버리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의 은혜입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시리즈로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영상으로 본 예수에 대한 시리즈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교회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하여튼간 11장을 쭉 한번 다 같이 교독을 하신 다음에 이제 12장, 13장은 제가 요약해서 드리는 말씀을 가지고 추려보기를 하고요. 여기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 메시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언젠가는 내 인생에 살면서 누군가에게 어떤 증언을 해본 적이 있다. 증인이 된 입장으로서 뭔가를 누군가 앞에서 증언을 하는 사람, 증인이 되어본 적이 있으신 분이 한번 먼저 읽으시고, 나머지 분들이 다음을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다 같이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들이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요한 사도가 이렇게 그 사이에 삽입하여서 기록한 내용에 대해서요. 그가 본 그 첫 번째 환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린 양의 영광을 입고 내려온, 어린 양의 메시지를 들고 온, 어린 양의 손에 펼쳐져 있던 두루마리죠. 7인이 이미 떼어져 있는 두루마리를 받고, 땅에,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땅에 딛고 서 있는 아주 힘센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고, 먹으니 입에는 달고 배는 쓴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사건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요한 사도가 받은 거죠. 두루마기를 받은 거죠. 저는 이것은 요한 계시록,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도 요한에게 두 번째 환상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환상이 따로 떼어진 환상이 아니라 그 첫 번째 메시지와 연장선에 있는 메시지라는 게 제가 보는 해석입니다. 오늘 배우게 되는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1장 오늘 읽은 본장에는 두 증인의 이야기입니다. 몇 명이요? 두 증인. 그럼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증인에 대한 걸 이렇게 쫙 생각해 보세요. 키워드. 두 증인. 네.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한 여자. 몇 명이요? 한 여자. 그리고 13장에서는 짐승들. 한 짐승들 외의 짐승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으로는 굉장히 방대한 양이지만 이야기는 두 증인, 한 여자, 짐승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세 이야기가 같은 초점을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펼쳐져서 이걸 해석하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위에 저희가 말씀드린 이 세 존재들은요, 7인이 떨어진 두루마기를 받아먹은 요한이 힘센 천사로부터 받은 메시지 10장 11절에 그 내용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 같은 이야기가 이 verse죠.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라고 요한 사도에게 사명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 요한 사도 한 사람에게 국한된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누구에게도 주어졌을까라고 생각이 드세요.
이 사명이 그냥 이 말씀을 공부 안 하고도 사도 요한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죠. 누구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뛰어난 사도였으면 분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냥 믿는 성도라는 입장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성도이신 겁니다. 예.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 얼마만큼의 기간에 주어졌을까요? 설교의 제목을 보시면 한때, 두때, 반때라는 거예요. 예. 예.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은혜의 기간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때, 두때, 반때가 여러분 듣기에 완전해 보이세요? 불완전해 보이세요? 불완전하죠. 예. 완전하진 않죠. 불완전하죠.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여러분의 여운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누이 요한계시록에서 듣는 7이라는 숫자와 이걸 비교해 보면 반절이죠. 예. 이 반절은 참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반절이 모자른다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반절이 찼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딱 그 숫자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한때, 두때, 반때라는 이 은혜의 시간에 어떻게 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를 한번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거룩한 성에서 예언할 두 증인이 예언할 수 있는 기간이 1260일이라는 숫자가 주어졌습니다. 이걸 해석을 해보니까 어린 양이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가 세상에서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아까 예언할 수 있는 이제는 뭐죠? 증인되는 무슨 기간이라고요? 은혜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네. 결론부터 말씀. 자, 요한 사도에게 주어진 이 두 번째 환상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라는 메시지가 주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예. 나타난 그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이죠. 3년 반입니다. 3년 반. 세월로 치면 예언을 하리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증인이 누구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우리는 이 두 증인을 두 선지자라는 표현을 쓰니까 어떤 미래에 나타날 두 사람, 어떤 지정된 어떤 사람을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미 계시록의 앞에 부분에서 제일 처음 저희들이 배웠을 때 인자, 어린 양이 오른손에 7 별을 붙드시고 어디를 거니르셨죠? 7 촛대 사이를 걸으셨죠. 그런데 그 주님이 그 촛대가 무엇이라고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주셨죠. 뭐였죠? 교회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두 촛대는 교회, 두 교회를 말하는구나. 결론 났죠? 결론 났습니다. 두 교회를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앞에 서론에서부터 두 증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걸 이미 연관이 됐잖아요. 그런데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증인은 둘이라는 숫자로 늘 그렇게 표기가 되어지는 상징적인 단어라는 거예요. 두 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둘이었을 때 온전한 증인이 되는 온전한 증인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두 증인이 그러면 뭐라고요? 증인된 온전한 교회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라고 그랬으니까 두 감람나무는 또 누구죠? 찾다 보니까 구약에서 나오는 존재인데 수르바벨이라고 여호수아라는 존재예요. 예. 대제사장과 왕권을 가진 특별한 존재들이었어요. 구약에서 역사 속에서. 예.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결국은 신약에서의 우리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놀라운 새로운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런 존재들, 그러니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말,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교회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죠. 예,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두 촛대다라고 감람나무라고 그래요. 내가 예언자라고 이 시대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하는 자는 누굴까요? 예? 첫째 인이 띄어지고 나타나는
흰말 타고 그리스도로 행세를 하려고 하는 적그리스도라고요. 적그리스도. 이미 말씀을 해줬잖아요. 말씀. 예. 그런 일이 없게 조심하라고 이미 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교회 성도들이 증인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딴 거 없어요. 이 교회가 거쳐가는 그 환난과 그 모든 세월의 시간들이 누구의 길을 따라갈 것 같으세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드라마처럼 얘기를 해놓은 게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네.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과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한다는 표현이 영적인 표현인 것을 이미 여러분들은 감지하실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불같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그 능력이 죽이고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살죠. 그러나 복음의 능력에 대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표현인 거죠. 아니, 나오는 복음의 능력을 거부한 사람들은 죽는 거지, 원수 삼켜버리는 거잖아요. 상징적으로 그냥 아주 그냥 쉽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를 대적하여 죽인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죽임이 당했어요.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데, 큰 성길에 있는데, 그게 에돔이라기도 하고 소돔이라고 하는, 애굽이라기도 하는 건 소돔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들은 어떤 지역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소돔은 어떤 지역? 죄악이 가득 찼던 지역. 애굽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삼았던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또 그걸 해석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 그러면 예루살렘이네요? 그러니까 어떤 지정된 어떤 장소가 아닌 거는 이미 벌써 파악이 되셨잖아요. 그럼 무슨 의미예요? 그 증인들도 예수님이 죽이심을 당한 것처럼 죽었구나. 죽임을 당하는구나.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렇게 죽은 것처럼, 진 것처럼 그렇게 되겠다. 3일 반 동안 묻히지도 않은 널브러져 있는데 구경꾼들은 난리 났죠. 이게 신나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3일 반 후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다는. 뭔 얘기예요? 부활했다는 얘기잖아요. 부활. 죽은 지 며칠 만에 장사한 지 부활하셨어요. 밤낮 3일 후에 주님이 부활하셨죠.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교회도 세상의 환난 가운데 죽임을 당한 것 같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여서 그렇게 죽지 않냐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승천하더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승천하더라. 근데 그거를 원수들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이 이야기의 끝. 교회가 환난을 거쳐가며 죽을 지경에 빠지지만 세상은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보호 가운데 부활하여서 결국에는 끝날에 부활하는 성도의 모습이 그 큰 그림이죠. 전의 메시지와 똑같아요. 14만 4천에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성도들 어린 양과 함께 천상에 거하게 되는 예배하는 장소에 가는 것. 그 그림은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사람이 7,000명이 죽어나갔다는 이 이야기는 또 누구의 얘기와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똑같은 현상으로 상징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교회에게. 이 교회의 부활이, 교회의 승천이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약속인 것이죠. 이 승천하시리라는 이 약속이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두 번째 화가 끝나고 세 번째 화, 즉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예요. 그러니까 요한사도가 보니까 다른 환상에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보니까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어린 양과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성도들, 교회라고. 두 증인이 그렇게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교회잖아요. 틀림없죠. 틀림없죠.
그러니 뭐 천상에 있는 24장로 내생물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하나님 주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하시도다라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이죠. 찬양 경배하는 거죠. 주께서 선지자들과 성도들 작은 자나 큰 자 모두를 상주시며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을 심판하사 멸망시키실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성전이 열려있는 모습이 보이는 19절 보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도들에게 보여진 적이 있었던가요? 없었어요. 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가려져 있었단 말이죠. 예, 지성소, 성소, 홀리 오브 홀리가 열린 적이 없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켜 들어가서 향과 연기 속에서 피를 뿌리는 의식을 거행했을 뿐, 이 사람의 눈에 나타지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날에 7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그날에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질 거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나타나는 상징적인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이 오실 거라고 나타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지막 나팔이 불면 철장을 들고 오시는 누가? 어린 양이, 흰말 타고 오시는 어린 양이 등장하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룩한 성경에서 예언할 두 증인에게 주어진 며칠이라고요? 1260일의 은혜의 기간입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서 12장, 13장이 나오는데 우선 13장을 먼저 다루겠습니다. 13장에서는 거룩한 성을 짓밟을 누가 나타나요? 짐승이 나타나요. 짐승. 근데 그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42달이래요. 42달. 42개월이죠. 이것도 몇 년 몇 개월이에요? 3년 6개월입니다. 3년. 그러니까 며칠이에요? 1260일입니다. 1260일. 네. 힘센 천사가 두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요한 사도에게 한 일이 따로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11장에 보면은 지팡이를 주면서 지팡이를 줬는데 그게 갈대 지팡이에요. 갈대 지팡이. 근데 지팡이로 쓰는 지팡이가 아니라 막대자처럼 쓰는 자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예. 그 측량하는 갈대는 이제 그 지역에 자라는 그 나무 같은 갈대예요. 너무 작은 갈대가 아니라. 그걸 잘라가지고 그 시대 사람들이 길이를 잴 때 썼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막대가, 나중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구약 39권의 성경책과 신약의 27권의 성경책을 부르는 이름이 정경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져요. 정경. 근데 그게 영어로는 캐넌이에요. 캐넌. 근데 그 히브리 단어의 그 캐네, 이 갈대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자에 맞추어져 있는 말씀들이 정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뽑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말씀들이 세상에는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캐네, 하나님의 말씀의 규격이 맞춰져 있는 말씀, 갈대 자에 맞춰져 있는 말씀을 정경이라고 해서 캐노니제이션이라고 해요. 정경화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의 말씀이 우리의 손에 주어져 있는 이유가 그 이유가 된 거예요. 그 이제 훗날에 초대교회 훗날의 세월의 이야기겠지만 여기에서는 바로 그런 성전을 측량한다는 말이 구약에서 누누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서 4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성전을 측량을 하라고 그래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러면 마지막에 이 측량한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암시해주는 구절이 있어요. 에스겔 43장 10절이에요.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며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지금 에스겔에게 성전을 측량하라고 구절절이 몇 장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인자야 네가 이 측량한 이 성전을 누구에게 보여주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여줘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게. 뭔 얘기예요? 자기들의 죄악을 보게 하고
그리고 그 형상, 자기의 형상이 어떤지, 자기의 실제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고 측량하도록 하라.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 이 성전을 측량한다는 의미가 뭐였다고요? 그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네 꼴이 무엇인지, 네 참밀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측량하는데 그거를 그들이 보게 하라는 거죠. 사실은 이 그림이 계시록의 마지막 그림까지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의아스럽게도 힘센 천사가 말하는 게 뭐냐면 성전 바깥마당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버려 두는 기간이요, 이방인들이 와서 집밥도록 내버려 두라고 그러는데 얼마요? 42달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11장에서 살짝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13장에서는 짐승 얘기를 하면서 42달 얘기를 딱 했죠. 이게 연관이 되는 얘기구나를 여러분 직감적으로 아셔야 돼요. 성전 바깥은 내버려뒀는데 이방인들은 이제 이 이야기 속에서 이방인은 어떤 족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그 성전에 들어오지 않은 성도가 아직 아니 된 거부하는,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을 이방인이라 부른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불신자들인가? 안 믿는 사람들인가?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성전을 집합도록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학에서 우리가 뭐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보고 술 담배 먹지 말라고 할 때 쓰는 구절, 잘 아시는 구절 있잖아요. 뭐예요? 아니 뭐 그런 말씀 말고 또 뭐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이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 말씀은 사실은 그것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굉장히 심오한 말씀인 거예요. 성전이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혼자가 아니고 성도,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교회를 의미하는.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이 적그리스도들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어게인스트하고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머리가 7이요 10개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는 이 짐승이,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것이 쓰여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않냐고 싸우는 나쁜 악의 세력인 것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영으로부터, 붉은 영으로부터 사탄이죠. 이거는 말씀이 이미 풀어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능력과 보좌와 권세, 사탄의 능력을 통해서 옛적에 하늘의 별 3분의 2를 끌어다가 땅에 던진 이야기는 12장에 살짝 언급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3분의 1의 천사를 데리고 땅에 떨어진 사탄의 세력들에 미혹해 되어서 세상의 권세를 좌지우지하는 짐승이 42개월을 누구를 핍박할 기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교회를, 성도들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희들이, 교회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것이 당연할까요? 아닐까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내 옆에 있는 남편이나 내 배우자가 아니고, 우리의 적은 나를 싫어하는 우리의 어떤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더 큰 적은 뭐예요? 사탄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미혹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건드려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실체를 못 보게 하고, 우리 자꾸 믿음대로 살지 않냐, 우리의 정욕대로 살게끔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짐승의 모습이요, 예사롭지 않아요. 13장에 보시면 그것이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다니엘서 구약에 가보면 내 짐승이 나와요. 내 짐승이. 그리고 나서 그 내 짐승이 무엇인가를 해석을 해놔요. 그 시대에 나타났던 제국들이라는 거를 이미 말씀이 그걸 해석을 해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시대에 나타났던 제국,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렇죠. 이 이야기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이런 짐승들이 있는데 그 시대에는 한 마리씩 다르게 나타났는데 요한 사도가 본 이 짐승은 이 네 마리가 다 섞여져 있는 합일체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그러한 제국들이, 그런 짐승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나타난다는 것이죠. 당연히 전에 세계사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세대에도, 그 교회사의 역사에 일어날 그 세대에도 짐승이 어떤다고요? 그 세력을 떨칠 거라는 것이죠.
떨치거려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라고 자꾸 이거를 구분지어서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면 누군가 어떤 나라를 지정해 찾을 수는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계속해서 대적했던 세계 역사 속에 나타나는 어떤 제국,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세력, 그걸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록이 나타났던 그때의 제국은 누구예요? 당연하게 로마죠. 그 시대는 당연히 로마죠. 그럼 여러분의 세대는 무엇일까는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셔야죠. 그래서 이 말씀을 써놓은 거 아니에요. 누가 제국이고 누가 짐승인지를 읽어보면 안다니까. 용에게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아주 힘이 센 기적도 행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기까지 할 정도의 힘이 있는 그런 제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막 칭송하고 따르는 거죠. 그 권세에 합하기를 원하고 그 권세와 친구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방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방이 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의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힘이 있는데 그 힘 있는 그 제국과 우방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굶어 죽습니다. 매매가 불가능하죠. 그러니 이러한 짐승이 42달을 성도들 교회를 통치하려 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짐승이 근데 큰 짐승 하나에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두 뿔에서 다시 다 두 뿔 가지고 조그마한 짐승이 또 나타나요. 근데 용의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13장은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짐승들이 나타난다는 표현이죠. 결국에는. 짐승들이. 그리고 지들이 서로 숭배하는 거죠. 숭배하는 건 뭐 다른 거 없죠. 동물의 세계에서는 힘이 센 놈이 왕이에요. 개들을 보셔도 그렇고, 개들이 참 잘하는 게 있어요. 집에서 개를 키워보시면, 온 가족이 있으면, 온 가족이 다 개의 우두마리가 되던가요? 아니에요. 딱 한 사람입니다. 온 가족이 있으면 거기에서 가장 자기가 왕으로 생각하는 그 외에는 다 왕이 아닙니다. 근데 그 왕이 문을 열고 딱 나가는 순간에 그 자리에 남아있는 두 번째 서열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됩니다. 짐승의 성향이에요. 이 짐승, 이 세상, 제국의 성향도 똑같습니다. 힘센 짐승이 나타났다가 또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그 힘센 짐승을 흉내내고 그 따르고,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는 거죠. 스태츄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섬기게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얘기지만 사실 여러분이 그냥 이거를 이야기로 그냥 들으시면 이렇게 편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 처음 짐승의 우상을 생기가 주어서요, 말도 하게 했대, 말도 하게. 그러니까 그거에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죽이기까지 하고,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 안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니, 이 표를 받지 않은 자에는 매매를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표가 뭐냐면 짐승의 표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수인데 짐승의 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숫자가 뭐예요? 여러분 참 잘 아시는? 아니, 666이라는 말이 안 나온다니까, 성경에는. 666. 제가 이걸 왜 고쳐드리냐면, 우리는 너무 쉽게 666이라고 하는데 666이라는 글씨로 써져 있는 성경책이 없어요. 666이에요. 우리가 666으로 자꾸 표기를 하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그게 뭔가 666을 막 찾으려고 드는 거예요. 666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어떤 사본에는 616으로도 나와요. 어떤 사본에는. 그런데 그게 뭔 숫자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짐승의 수라니까. 짐승이에요, 짐승.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 숫자를 알까요, 모를까요? 그냥 안다니까요? 아는 숫자라고. 우리는 지금 몰라가지고 막 이게 네로 황제라고 얘기하고, 카톨릭 교회의 교황이라고 얘기하고, 히틀러라고 얘기하고, 몇 수십 년 전에는 로널드 레건 대통령이라고 같이 얘기하고, 하여튼간 별의별, 요즘에는 뭐 바코드가 666이라며요.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쓸데없는 짓이다. 짐승이. 근데 이 시대의 짐승이, 이 짐승의 모양에서
이 네 가지 짐승 중에 그 짐승을 대표하는 짐승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짐승의, 동물 중에 왕은 뭐예요? 사자죠, 사자. 예, 사자예요. 그럼 이 제국을 대표하는 나라는 뭐예요? 바벨론이죠. 바벨론. 예, 바벨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로마라는 말 대신에 바벨론이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그럼 이 짐승이 누굴까요, 그러면? 바벨론 같은 제국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들어도 그게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예, 바벨론인 것을 아는, 이제 바벨론의 그 제사장들이, 예, 60진법을 써서 만들어낸 그 비문이 있었대요. 뭐라고 그러죠? 부적 같은 게 있었어. 부적 같은 게. 근데 그 숫자의 개념이 아주 묘한 이 6개 테이블 이렇게 6x6로 네모난 이 칸에다가 숫자를 1에서부터 36을 쭉 채워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숫자를 딱 더하면 111이 나오는 거예요. 이쪽으로도 해서 6개 칸으로 111, 111, 111, 111, 111, 이쪽으로 더해도 111, 111, 111, 111, 111을 다 더하면 666이 나와요. 바벨론의 비밀스러운 숫자로 그 사람들이 생각하던. 제가 볼 때는 그냥 짐승이에요. 그냥 아는 숫자인 거죠. 바벨론, 짐승. 그래서 짐승의 세력과 합하지 않을 때 매매권이 뺏기거나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들이,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을 수 있는 기간이 42달, 예.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예.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행사하는 거예요. 예, 이들이. 예. 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부터 이름이 거룩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예. 그러니까 불신자들이죠. 그러니까 짐승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들이 경배한다는 거예요. 이 짐승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 구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애매모호한 말씀을 해놓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말을 하실 때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성도들아, 교회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사로잡혀 가도 죽임을 당해도 칼이 다가와도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인내하여 지키라는 거죠.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똑같은 말씀이죠. 왜냐? 때가 끝난다는 것이죠. 언제?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딱 그 기간만 짐승이 짓밟도록 해주되.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증인될 수 있는 그 은혜의 기간도 딱 그게 기간이라는 거예요. 환난의 때가 아무리 길어도 끝이 난다는 거. 42달, 3년의 반, 이 상징되어진 이 주님이 정하신 기간, 7년의 기간인데, 제가 처음 요한계시록 말씀을 드릴 때 7년이 7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가요? 아니라고 그랬죠? 7이라는 숫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완전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2일이 하나님이 생각할 때 2일이 1000년이라고 생각하시면 1000년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기 1일이 7시간이라고 생각하면 7시간인 것이죠.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그 기간의 때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짐승들이 활개를 치고 다 해도 세상에서 굴림을 해도 교회에게는 은혜의 때로 뭘 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기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당하는 환난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이해해 주기 위해서 12장이 기록이 된 거예요. 12장이. 12장을 보시면 광야에서 양육받는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때가 한때, 두때, 반때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어린 양이 오시기 전까지 교회가 사단의 환난으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지킴을 받는다는 거예요. 죽이도록 달라드는데 죽이려고 하는데 그 드라마의 이야기가 이 12장인 거예요. 이야기가 12장에서 갑자기요, 이 드라마로 보면은 플래시가 생기는 거예요. 과거로 가버리는 거예요. 과거로. 그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해를 옷 입은 머리에 12별의 관을 쓴 여자가 12
그러니까 이게 뭔 이미지가 보이세요? 열둘 그러면 옛날에 요셉의 꿈에 나타난 그 생각이 나시잖아요. 별들이 이렇게 뜨죠. 이 사실은 이 구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여자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12지파가 왔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예. 이 아이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메시아의 운명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7개의 왕관을 쓴 7머리와 10뿔 가진 붉은 용이 이미 아시잖아요. 누군지. 이거는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옛적에 하늘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지운 자가 아이를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아기를 삼키려고 드는데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표현한 거예요. 죽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승천하셨다라고 간단하게 다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를 다 아니까. 예. 하나님의 보좌를 승천하고 나서, 예. 그런데 이 땅에 남은 여자가 이 영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예. 구약에서는 이 여자가 이스라엘을 상징했는데 신약에서는 이 여자가 누구를 상징할 것 같으세요? 예. 교회를 상징한다는 교회. 예. 교회가 그러니까 사단과 그의 쫄개들이 그 여자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드라마가 쫙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독수리의 두 날개로 그 여자를 날랐죠. 어디로? 광야로. 거기에서 얼마 동안을 양육을 받더라? 예.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을 받더라. 예. 3년 반이죠. 42개월이죠. 1260일이에요. 양육을 받는다는 표현이 뭘까요? 예. nurture 당하는 거네. 예. 지켜진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지 않고. 보호해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옛뱀이죠, 용이죠, 사탄이죠. 얼마나 화가 났을 거예요. 그냥 끝까지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할 거예요? 분노의 끝까지 어떻게 할까요? 여자를 죽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언제까지?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났을 때. 그럼 저게 언제 끝날 것 같으세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7째 나팔을 든 나팔수가 나팔을 불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예수님의 승천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기간이었던 거예요. 네. 그때 벌어지는 모든 환난이 초대교회에서 시작해서 7인이 띄어지고 나서 반복되어져 나타나는 그 핍박과 환난과 박해, 종말의 어떤 모든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세월이 갈수록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증폭되고 있다고요. 전쟁도 많아지고 지진도 많아지고 화산도 더 터지고 세상은 더욱더 사악해지고 그렇게 계속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죠. 왜요? 붉은 용이 발악을 하니까. 예. 그런데 교회는 그러한 박해 속에서 사탄의 세력의 박해 속에서 어떻게 생명을 걸고 두 증인이 되어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 그런데 걱정 말라는 거죠. 요한사도가 말하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죽임을 당해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죠. 예. 나 예수 믿는다고 누구한테 말하면 그냥 죽이는 그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죠. 걱정 말라고요. 걱정 말라고. 어린 양께서 지켜주신다. 예. 그까지 양육시켜 주신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지켜준다는 얘기는 안 죽이는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이 세상에서 사고난 당하고 죽지도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다니까. 예. 예.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이 땅에서 싸우는 여기가 전선이라니까. 여기가 어디에 전쟁터예요. 그래서 군인에게 전쟁에서 싸우다가, 예. 대우를 해주는 건 뭐예요? 두 독수리의 날개를 앉혀가지고 광야를 피신시켜주는 게 사실은 그걸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가 가는 그곳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에 가는 거예요. 사실은 죽음과 삶과 아픔과 이런 것을 우리가 보는 1차적인 세상적인 관점으로 한번 보면 주님 고생 없게 해주세요. 병들지 않게 해주세요. 사고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의 관건은 영원히 내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설 수 있는 자인가 아닌가야 결론인 거예요.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게 은혜의 시대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기간까지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두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짐승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어떤 모양새로든. 예.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 1260일 이 두 증인의 사역의 기간 42개월의 짐승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 기간 여자가 그 양육받는 이 기간을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짐승이요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여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를 괴롭게 할 기간으로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게 된다.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는 내용이라니까요. 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어떻게 된다? 멸망할 것이다. 예언되어 있다니까요. 예. 이 짐승이 이 권세가 빼앗기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짐승의 기간은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 날이 14만 4천의 어린 양에 따르던 무리들이 수많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통치하는 그림을 말해주고 있는 예언입니다. 예? 근데 재밌는 게 보면 이 놀라운 일이 때가 언제냐고 질문을 해요. 예.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또 대답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내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나면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는 거예요. 무슨 권세예요? 증인 되는 권세가 깨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권세를 잃어버린다니까요. 주님이 오시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아버지도 자녀도 친척도 자식들도 구원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은.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냥 끝이리라 라는 거죠. 예. 성도들이 교회의 두 증인 사역이 끝나는 그 시점, 구원세가 깨지는 날이죠.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고 어린 양이 오시는 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붉은 용의 사주를 받아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굴림하고 미혹하고 박해하고 죽이려는 짐승들과 타협하거나 굴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도전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생각하시죠? 있습니다. 있습니다. 누가 짐승이냐고 뭐 러시아요, 중국이에요, 뭐 북한이요라고 말을 하시지만 참으로 애매모호하죠. 예.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보라고 그러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정말로 그게 짐승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라는 거예요. 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해요. 우리로 하여금 어린 양을 따르게 하는 세력인가 아닌가.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그런 세력들인가를 판단하시면서 이게 짐승인지 아닌지 이게 용의 사주를 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짐승들이 세월을 두고 계속해서 일어나 왔고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쭉 들어보세요. 그 모든 세계사 속에서 일어났던 거죠. 계속. 그리고 이 이야기의 독자들, 원독자들에게는 로마가 당연히 그러한 세력들이었겠죠. 그렇게 쉬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들에게는 과연 누구일까? 그것만 여러분이 아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사는 세대가 종말인 것을 인식하실 필요가 있어요.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졌더만요. 벌어졌죠, 전쟁. 거기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그랬어요. 거기만이 아니고, 여기저기 많이 전쟁이 벌어질 거라고. 또 어디에 또 지진 났다고 그랬잖아요.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지진이고 뭐 안 끝난다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종말이구나. 그래 왔으니까. 그렇지만 계속해서 증폭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시대, 한때, 두때, 반때 때는 오지만, 여러분의 종말을, 마지막 때는 언제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은 뭘까요? 여러분이 살아계시는 동안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계시는 동안이라니까. 그렇게 어려운 시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남들을 어쩌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살아있는 그 시간이 한때, 두때, 반때의 시간인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그거 그냥 알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두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한 때라는 거. 예. 나 스스로는 갈대 잣대를 갖다가 재봐가지고 내가 부끄러워할 일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어떤 존재인지를 파악하면서 세상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두 증인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세상을 이기고 그 세상을 불사르는 사람의 증인된 삶에 살으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여러분 이제 쭉 혼자서 읽어보시면 참 복잡하지만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한때, 두때, 반때의 은혜의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그리고 이 은혜의 시간이 어떻게 생각하면 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짧을 것 같지만 그건 여러분의 판단에 맡겨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결코 풀한 기간은 아니잖아요. 반절의 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계시는 게 완전한 수에서의 반전의 시간대. 이러한 기회들을 놓치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성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부름, 사명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이 계시록의 말씀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성도된 삶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 다시금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해 드립니다.